역대하 6장 24절로 3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31절 우리가 본 말씀에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월 하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 하면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생각해보는 바로 그러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어느 나라나 역사 속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멀지 않았던 지난 과거에 우리는 정말 6월에 큰 상처를 받았고 또 이것은 우리 역사가 지나는 동안 아무리 많은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또는 잊어서도 안 되는 바로 그와 같은 6월의 상처 입은 이 민족이라고 또 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기도하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고 주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말세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말세지말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위기스러운 때가 늘 도사리고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위기 없는 때가 없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언제나 위기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말세요. 위기의 시대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 말세라고 하는 이 말과 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어느 때보다 어울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그러한 제국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 제국은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그렇게 그들은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믿기지 않을 일이지만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왜 그들이 망했느냐라는 겁니다. 영국학자인 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이 분이 있습니다. 하원 의원을 지낸 분입니다만은 이분은 1700년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나름대로 연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776년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고 하는 제1권을 썼고 1781년에 2권을 씁니다. 똑같은 제목의 바로 로마 제국의 쇠망사 2를 쓰게 되고 1788년에 보면은 거기에는 3, 4, 5, 6권의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됐는데 18세기 저자의 글을 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1700년도에 살아온 그 사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2, 3세기 전에 써놨던 바로 이 작가의 글을 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로마 제국이 멸망한 데에는 5가지 이유가 있다. 5가지 원인을 그는 뽑습니다. 그 첫째가 로마는 이혼율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가 된 그것이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원인 중에 1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와 국가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나라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 그렇게 강했던 로마 제국에서 왜 이렇게 가정이 붕괴하고 말았느냐? 성윤리의 타락과 가정윤리의 파괴로 인해서 가정이 바로 무너지게 됐을 때 아무리 강한 나라 로마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들였고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이 세금을 그들이 남용하는 바로 이러한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로마는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국고에 채워 넣었으면 그 나라가 돈이 많으면 나라가 망할 일은 없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는 없으나 큰 제국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나라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돈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거두어들인 세금을 그들이 바로 사용하지를 않았고 엉뚱한 곳으로 그 모든 세금은 새어나가고 말았다.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를 않느냐. 여러분, 정부에서 우리가 코로나 무슨 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줄라면 좀 많이 주시지 10만 원, 20만 원, 여러분 이것은 받아가지고 그걸 뭘 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1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5천만 인구가 한 사람당 다 10만 원씩 받는다면, 우리 아들은 아이들이 셋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 서울에서 100만 원이 나왔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부자가 된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정, 보이지 않는 한 가정에 100만 원을 준다면,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가 셋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줬겠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는 거예요. 난 참 그걸 받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러한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과도한 세금을, 여러분 받는 것은 받았으나 얼마나 많은 세금을 우리가 냅니까? 이것도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웃기는 세상 아니겠어요? 줬다가 뺏었다가 마침내 저수지에 앉아가지고 강가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렁이를 조금 잘라가지고 지렁이를 꿰서 던져놓고 이만한 잉어를 메기를 잡으려고 낚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콩알만한 여러분 떡밥을 가지고 던져놓고 기다리다가 찌가 움직일 때에 여러분 땡기면 우리는 작은 콩알만한 미끼를 던져가지고 엄청난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중한 세금과 세금의 남용이 바로 그 나라가 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과도하게 힘들게 허리띠를 조여매고 어렵게 이 나라에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엉뚱한데 이 돈을 쓰다 보니까 세금을 낸 사람들이 너무나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존경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셋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이 바로 로마 제국을 망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폼페이의 화산이 터져서
여러분 도시가 멸망하고 로마에 그렇게 찬란했던 로마의 문화가 결국에 가보면 비정상적인 쾌락적 문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의 누리는 쾌락이나 인간의 성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이나 쾌락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는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군비 확장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가 망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인구의 감소라는 거예요. 국방비는 늘려가지고 군비 확장을 엄청나게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부부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쁨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만을 꿈꿨지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중매를 잘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그 보면은 그 중매를 잘 해야 된다는데 또 뭐 사실 중매해 줄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좀 알아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래. 목사님, 뭐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몇 살이에요? 거의 40이 다 된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쯤 되면 옛날에는 한복 입고 한복 담뱃대 이만한 거 뒷짐에 짚고 머리 이렇게 묶고 슬슬 다니던 때예요. 근데 이제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해야 돼. 애 낳을 때는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이제 30입니다. 아유, 그럼 애들이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야. 아이고, 이제 뭐 사실 우리 조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놈이 39인가 그래요. 39인가 40인가 그랬는데 돈을 잘 버는지 잘 벌 그런지 몰라도 장가 안 가고 있는 그 우리 동생이 그래요. 장가 얘기는 자기 안 한 지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외국에 있는 용병들을 이렇게 이 군대에 오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용병으로 왔던 그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형편과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 둘 낳으면 본전인 겁니다. 본전이 둘 낳으면 그래도 셋 넷은 낳아야 뭐가 좀 남지요. 2만 원 투자해서 2만 원 벌겠어요? 2만 원 투자해서 4만 원 버는 게 낫겠어요? 그거야 물어보나 말하죠. 참 어쩌다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엔 뭡니까? 그가 말하는, 기본이 말하는 로마 제국의 쇠망사의 5번째 원인은 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종교하면은 뭐 포괄적인 것입니다만은 엄밀히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역사는 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여러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다 그럽니다마는 가장 위기 중에 위기가 어떤 위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기독교의 형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목숨 걸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갈 때의 목사님들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신학교를 가려면 산 위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적어도 나무 뿌리 3뿌리는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를 안 가고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학교를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신학생들에게만,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독교 방송을 잠깐 동안 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억지로 끌려갔다시피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그러냐? 아름다운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정말로 그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과 감동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총체적 위기는 분명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래요. 경제적인 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말을 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나라나 개인이나 볼 때에 역사를 보게 되면 위기 가운데 성장해 온 것이 또 경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제가 아는 제 친한 어떤 분이 잘 살다가 망하고 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달래고 달래서 만났더니, 목사님, 나는 9층인가 10층인가 사는데 여기서 떨어져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든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위로 부모님들이 2분이 다 멀쩡한 분들이 계시지, 새끼들이 2이나 있지, 한데 내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래서 그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10년이 가기 전에 망한 것만큼의 재산을 채워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 속에 성장합니다. 내가 지금 돈 잘 법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내게 그렇게 들어오기만 하겠느냐는 거. 들어오는 문이 열려 있다면 나가는 문도 열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이 중심이 비틀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까지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힘과 생명과 모든 근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지금의 이 행복과 지금의 이 모든 풍부함을 끝까지 내가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위기가 아닐 때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보면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자동차 기름을 넣는데 주유를 하던 분이 주유기를 빼면서 그럽니다. 14만 7천 원이 나왔대요. 우리 교회 차가 기름 한번 넣는데 불도 들어오기 전인데 14만 7천 원이 들어갔다는 거. 잘못 봤나 해가지고 주유기에 이렇게 찍힌 걸 보니까 14만 7천 원이에요. 나 최고로 많이 넣어봤어요.
87년도에 교회 차 처음 사가지고 대신 주유소 하시던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는 동안 교회 곡수교회 차 기름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1년 넘게 기름을 티켓을 줘가지고 넣었는데 그때는 3,000원만 넣으면 만땅이었어요. 그때 87년도에 3,000원이 며칠 있다 보니까 한 4,000원, 5,000원 올라가더니 지금은 14만 7,000원인 거예요. 제가 임진왜란 때 한번 놀래봤고요. 6.25 때 2번 놀래고 14만 7,000원이라는 말에 3번째 놀래요. 난 잘 놀라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정말 비싸도 너무 비싸구나. 그러니 우리가 교회 차에 기름 한 번 넣는 것이 14만, 15만 원 들어가면 정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넣고 사업을 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요. 국민들이 제일 안 믿는 1순위가 정치인들이라고 그러대요. 그럼 제 말이 아니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현명하고 능력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을 국민은 가장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위기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따지는 사람들이 마치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아닙니까?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것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릇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마침내 우리가 꼰대 취급을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윤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가정의 윤리는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사회의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의 문제, 안보의 문제다, 북한의 무슨 핵이 어떻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다. 로마 제국이 망한 5가지 이유 중에서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윤리도 여러분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다원론적인 어떠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기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위기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치, 경제, 안보, 국방, 문화 이런 것이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후 봉헌을 하면서 드린 그가 봉헌 기도이지요. 6장 첫머리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처럼 지으려고 하다가도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3절부터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18절부터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저와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한 후 맹세할 일이 있어서 이 성전에 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하여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개인을 위한 기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기도의 주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개인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럽니다.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회개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백성들이고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총체적 위기를 당하고 적국에 쫓기는 이러한 몸이 돼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들이 이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물려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또 기회를 달라는 것 아니에요. 26절에 있는 말씀부터는 두 번째의 기도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런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무슨 위기입니까? 자연적인 위기 아니겠어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말하죠. 불가항력적인 이건 그 재앙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연 재앙도 천재지변도 그야말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개입 없이 되어진 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재앙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 너희 민족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재앙 때문에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들을 쫓아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이 땅에 거하게 하옵소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요즘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어디 가다 보니까 곡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 집에 몇 포기 심어놓은 옥수수가요? 올라가 보니까 주인을 기다리다 목이 말라 죽어가고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나 그거 하기가 싫어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물을 떠다가 먹어줬어요. 먹고 좀 정신 좀 차려라. 그 다음날 갔더니 쌩쌩하게 살아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 여주 여기서 멀지 않은 한 2km도 안 되는 옥토거리 저수지가 뭐 축구장 한 4-5밖에 더 되겠어요. 언제 한 해에 물차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골짜기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주시에서 그 당시에 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남한강 천서리의 강에 가서 물을 퍼다가 그 저수지를 채우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차가 집에 불이 났을 때 와서 불을 끌 때는 엄청난 아주 이 물이 나옵니다만은 그 차들이 저수지를 채운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그야말로 개미 사역 아니겠어요? 채워도 바닥에 물이 안 고이는 거예요. 그러다 며칠 있다 비가 왔네? 그러니까 저수지가 꽉 차버렸어요. 비 한 번 내린 것이 얼마요?
이건 5억이 아니에요. 5억은 고구석진 데가 5억 예산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목말라 애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면서도 참고 기다리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겠다. 주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내 땅이 언제까지 내 땅 될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요? 주님의 땅,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우주여행을 한다고 하니, 난 처음엔 정신 나간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주여행 한다지 않습니까? 달나라까지 그 로켓 타고 올라가 여행하는데 아마 그게 돈이 좀 꽤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산 갔다 오더라도, 제주도 갔다 오더라도 우리가 돈이 좀 드는데, 거기는 아마 수십억, 수백억, 뭐 100억이라나 얼마나, 아무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주면 달나라 갔다 온다니, 여러분 달나라 한번 올라가 꼭 갔다 오시길 바래요. 올라가서 뭘 보냐, 지구가 정말로 둥글더냐라고 하는 것과 정말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별이더냐 하는 것과, 저 달나라 올라가 보면 지구가 그렇게 아주 영롱한 색으로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좀 느껴보시라고. 거기 올라가 지구를 내려다 봤을 때 우리의 느낌은 달라질 것 아니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거로구나. 공중에 달아 놓았다더니 정말로 공중에 달릴 이 지구로구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한 방울의 비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이로구나. 마지막 기도는 28절에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족북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해충 때문에 일어나는 위기인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총체적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기도는 오직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할 것이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기도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혹 한 사람만이라도 그랬어요. 혹 한 사람만이라도. 성경에 보니 블레셋의 위협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위험에서 그를 건져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총체적 위기라 하지만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50명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줄이고 줄여서 단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디 수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가 내 형제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무슨 대성회 대각성 집회 한다고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 건강한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사회는 건강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위기를 당하지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위기, 정말로 그 언덕마다 힘든 그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그 고통을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총체적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위기요,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끊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오니 주여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복음화가 되어지며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